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역대상 21장 1절부터 22장 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이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이르시되 가서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혹 3년 기근일지 혹 내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영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때에 오르나니 미를 타작하다가 돌이켜 전사를 보고 내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어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 여기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오르난이 다윗에게 고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의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탄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그 기지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함이라. 다 함께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징계 끝에 알게 된 여호와의 전 위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주변국들은 다 정벌했는데 그래서 평화의 시기가 도래했는데 내부적인 어려움들이 생긴 것, 어려움이 문제가 생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21장 전체에 걸쳐서 나타난 다윗의 인구 조사였죠. 자,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리고 그 문제의 결국이 무엇인지 결국이 바로 성전의 위치가 알려지는 그러한 결말로 끝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문제가 되는 인구조사의 발단이 직접적인 원인이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을까? 그 직접적인 원인이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자꾸 부추겨서 자, 그런데 사무엘 하 24장 1절 말씀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해서 다시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의 마음을 감동하사 인구조사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이제 평화기에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감추고 계시다. 그 동안에 진노가 쌓여 있다가 3년 연부년 3년 계속해서 한번 기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죠? 이렇게 알아봤더니 그것은 사울이 기브온과 맺은 언약,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자 기브온 사람 언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후손들을 목매어 다는 몇 사람을 택해서 목매어 다는 그 일이 있고 나자 비로소 기근이 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런 일이 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던 그 맹세를 저버리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저버리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처사이죠. 그런 일이 또 있어서 그 일을 징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인구조사할 마음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일에 다윗의 마음 속에 인구조사하고 싶은 마음을 그걸 허락했다. 누가 엿보고 있었는데 사탄이 엿보고 있었는데 사탄은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에게 나쁜 일을 생기고 죽이고 멸망시킬까 이것으로 연구 중인데 마침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는 그때와 맞아서 사단에게 그것을 허락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꼬드겨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야겠는데 그것을 그 징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불의신 악신 사단을 이용하셔서 그렇게 허락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을 지금도 세밀하게 지켜주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GMI 은혜교회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면 잠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탄한테 잠깐 허락하면 이런 사단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은 사탄이 꼬드겼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산 데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우리 GMI 은혜교회나 대한민국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계시면 그것이 진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개인이나 또는 우리 GMI 은혜교회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하나님과 막힘이 없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그렇게 진노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모든 족속들이 모든 지파들이 다 나와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언약을 했죠. 당신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인정을 했고 거기에 충성할 것을 맹세를 했었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압살롬의 반란에 그냥 지파가 전부 다윗과 했던 맹세를 저버리고 다윗을 대적했던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압살롬의 난이 평정되었을 때 이제 베냐민 사람 세바라는 사람이 또 일어나서 세바의 난을 또 일으키죠. 그때도 다윗 남겨두고 민심이 전부 세바 쪽으로 기울어버린 그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름 부은 왕, 그 왕을 대적하고 나중에 다시 이제 세바가 죽고 나자 다시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듯이 다윗에게 우리가 큰 죄를 지었나이다 이런도 없이 조용히 와서 또 옛날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윗을 또 왕으로 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에 대한 징계의 성격이 있는 것이죠. 그 징계의 성격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약점, 내가 이제 평안 통일 왕국의 안정을 찾았다 그랬을 때 얼마나 자신이 한 일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마음도 있는 거죠. 인간적인 연약한 그거를 틈타고 사탄이 그 고리를 걸고 이렇게 틈을 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모습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킨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는지 이거는 다윗만 모르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압살롬은 군사적인 전문가이지 정치 이런 거는 사실 깊이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요압 장군이 보기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왕이요,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이런 명령을 하면 그 죄의 결과가 백성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왕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잔말 말고 빨리 가서 시행하시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요압은 그 명령을 밉게 여겼다. 이 명령은 시행하기만 하면 죄의 얼이 온 백성에게 미칠 위험한 일이다. 또 하나님은 그 일을 괘씸히 여기셨다. 원문에는 악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이 악한 마음, 그거를 보시고 이제 징계가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징계가 시작되자 그것을 깨닫고 다윗이 내가 심히 어리석게 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개의 모습을 보이죠. 그렇지만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실지라도 그 징계의 그 대가는 있는 것이죠. 세 가지 중에서 택일해라. 3년 동안 기근이 또 한 번
기근이 올 것인지 아니면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길 것인지 3일 동안 온역으로 온역을 당할 것인지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세 가지 전부 다 백성 전체가 당할 일이에요. 3년 기근, 대적의 침입을 받고 온 백성이 전쟁에 휘말려서 3개월 동안, 또 3일 동안 온역도 마찬가지. 그런데 다윗의 선택은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 긍휼이 많은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죠. 그리고 백성 7만 명이 죽는 이러한, 다윗은 다윗대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다윗은 양무리 목양의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은 고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이미 다 당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을 베푸시기 시작하는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계획된 진노를 다 시행하셨다면 그야말로 온 나라가 쑥밭이 되었겠죠. 자, 그런데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나 대한민국에 대해서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진노를 다 쏟으신다면 우리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설 자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멈춰라 하고 주님이 그 사자의 손을 멈추시죠. 그런데 그 사자는 지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자는 전국을 돌아다녀서 이지파를 돌아다니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칼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신 거죠. 그 게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돌게 하다가 딱 멈추게 하는 게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천사를 멈추게 한 그곳이 어디인가? 그곳이 바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있을 때, 그 천사가 저기 두루 다니면서 칼을 향하여서 이지파 저지파 죽게 하다가 딱 와서 예루살렘의 높은 곳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그 곁에 서서 칼을 향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르난 또는 아라우나라고도 하는데 이 타작마당에 선 곳이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이 자리에 섰었죠. 그 자리에 정확히 그 천사가 그곳에 섰을 때 멈춰라. 그리고 이제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데 다윗의 눈을 열어 보여주죠. 다윗이 탁 봤더니 그 꼭대기에 그 다윗의 눈에는 공중에 그 천사가 있는 것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선지자 갓의 말을 듣고 그곳으로 두렵지만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가서 그 이제 성전 터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만일에 그 성전 그 터의 주인 오르난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나 그거 못 팔아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르난의 눈도 또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칼을 뽑고 서 있는 모습을 그 오르난도 보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뭔가 있구나. 그것을 그 땅의 주인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그곳에 가서 내가 여기서 이 땅을 사겠다, 이 기지를 다 사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왕이여 그냥 다 가지세요.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 드릴 그 짐승, 그 다음에 화목, 그 다음에 소재 드릴 것, 이 모든 것을 거기서 다 값으로 주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 600세겔로 그 기지를 샀다. 금 600세겔이면 도대체 얼마나 되는 돈인가? 우리 감이 없는데요. 예, 금 600세겔은 그 오늘날 우리 계산대로라면 노동자 한 사람이 100년 동안 일할 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00년 365일 풀로 365일을 다 일한다고 볼 때 36,500일을 일할 돈 10만 원을 하루에 일당을 10만 원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36억 5천만 원. 놀라지 않으시네. 큰 돈을 주고 그 성전 기지를 그 성전 부지를
오늘 지금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결국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 제사를 다 받으셨죠. 이런 장면이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를 인증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그 회개의 그 기도를 다 받아주셨다는 표시, 그리고 이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니라는 표시, 그것들을 하늘의 불로 그렇게 내려주니까 다윗이 바로 깨닫죠. 다윗이 가로되 이는, 이 자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의 자리구나.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다. 이스라엘 전체가, 모든 족속이 여기서 제사 드릴 번제단이구나. 이것을 바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사건은 인구조사로 나쁘게 시작되었죠. 나쁘게 시작되었는데 결국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 7만이 죽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징계를 받은 것이죠. 다윗이 잘못된 결정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결국 그 죄의 어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과거에 잘못했던 그것을 징계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결국은 그 성전 터를 보여주시고 그 성전 터를 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해주셨죠. 하나님은 이 인구조사로 인한 징계가 아니었다고 해도 성전 자리를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위한 완벽한 준비를 다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설계해라.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금, 은, 동, 철, 수많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도 다윗이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성전 부지를 언젠가는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인구조사를 통한 그 징계를 통해서가 아니고, 이런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가르쳐 주셨겠죠. 설계도도 보여주셨는데 왜 성전 부지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잘못된 결정,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이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그 실수를 통해서라도 결국은 주님께서 좋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크리스찬 리더로, 지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에게는, 지도자가 한번 잘못 결정을 내리면 그 딸린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이 잘못 결정 내리면 가족들 처자가 다 고생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의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러니 GMI 은혜교회 담당 목사가 만일에 잘못된 결정 한번 퍽 내리면 이 어려움이 모든 성도에게 다 미치겠구나. 또 대통령이 한번 잘못된 결정, 몇 번 잘못된 결정 퍽퍽 내리면 그 결과는 온 나라 국민들이 다 당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사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는데 그 사회를 징계하시는 방법은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 잘못된 결정들을 한 번씩 하게 해주면 그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침 제가 오늘부터 이제 금식하기로 결정한 날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 너 잘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네 가족이 평안할 것이고 네 교회가 평안할 것이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 밥소르기 목사님이 이제 우리 부흥회를 인도하시면서 이 교회에 속한 사역자들부터 금식을 하기를 권합니다. 그때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아멘을 했거든요. 그래서 10일 금식 기도를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는데 제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이 잘못된 결정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도자시니까 여러분도 진짜 나 한 사람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국 주님이 합력하셔서 선은 이루시겠지만 내 한 사람의 결정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밉게 여기는 명령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악한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하고 주변의 동역자들을 근심시키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중에 주님의 역사의 장을 열어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은 그 지도자의 지도를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장 그리고 가정교회의 목자 또 각자 주님께서 우리를 크리스찬 리더로 부르셨는데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늘 무릎으로 늘 겸손하게 성령님께 순복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